자, 물리학 법칙 중에 이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중력의 법칙. 이 중력의 법칙도 보통 이 뉴턴의 이 만유 인력의 법칙 거기서 이제 나온 거죠. 뉴턴도 그 만유 인력의 법칙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사과 밑에서 그저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왜 사과가 위로 솟구치지 않고 아래로 떨어질까? 이제 거기서부터 발견한 거예요. 근데 뉴턴이 왜 그럼 사과나무에 있었느냐? 그 당시 런던이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시골로 가서 그저 노닥거리다가 이제 발견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중력의 법칙이 뭡니까? 모든 물체는, 이 지구상에 있는 물체는 이 중력에 의해서, 또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고 달도 마찬가지고 이 중력에 의해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쉽게 얘기하면은 저 저 롯데 빌딩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다 떨어져 죽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떨어져 죽지 않는 것도 아니고, 2단이라고 해서 2단만 떨어져 죽는 것도 아니에요. 이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고 더 많죠.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오늘날같이 이렇게 다종교 사회는 야, 꼭 교회만 나가야 되느냐? 야, 꼭 예수님만 믿어야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회의적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주변은 온통 봐도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데 내가 꼭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을까? 아니, 지천에 교회 안 나가고 신앙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중력의 법칙을 알던 모르던 누구나 높은 데서 점프하면 죽는 거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많이 믿느냐 적게 믿느냐로 가지고 기준을 두면 안 돼요. 진리는 한 사람이 믿어도 진리예요. 지구상에 70억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그 사람이 옳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야, 이거 기독교 신앙이 진짜일까? 정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 이런, 야, 이게 진짜일까? 사실일까? 그런 의심을 할 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나 다 높은 데서 점프하면은 다른 어떤 기구가 없는 한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 안 믿으면 다 멸망하는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저 먼 바다에 원양어선이 나가요. 이게 보니까 원양어선들이 고기를 잡을 때는 큰 배들이 그물을 엄청나게 넓게 펼쳐요. 축구장 넓이만큼 엄청 큰 그물로 넓게 그물을 둘러칩니다. 그리고 양쪽 배들이 이제 그 그물을 쪼여오는 거예요. 자,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고기들이 지금 그물이 와서 이제 곧 있으면 맛있는 통조림으로 사람 입속에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 그물이 나중에 쪼여가지고 들쳐져서 냉동 창고로 다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요, 꼭 그와 같은 거예요. 그 물고기도 냉동 창고에 들어가기 전까진, 그물로 물 밖에 나오기 전까진 그 물속에서 춤도 추고 골프도 치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결혼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 물고기들이 크게 놀아요. 그러나 점점 그물이 당겨져요. 그 당겨져서 어떻게 해요? 뱃속에 큰 냉동 창고에 들어가서 거기서 얼어가지고 나중에 통조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넓게 심판의 그물을 펼친 거예요.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한테. 지금 넓게 심판의 그물이 있어요. 점점 조여오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 다 조여오면은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들은 먼 땅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옥으로
꺼지지 않는 영원한 흑암의 불꽃으로 쳐넣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그냥 마음껏 놀고 먹고 신나고 재미있고 세상이 좋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곧 있으면 심판의 그물을 하나님이 다 땡겨가지고 어때요? 그걸 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몇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그물에서 빼내는 거예요. 단 몇 사람만. 다가 아니에요. 단 몇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바로 구원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의미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말이야 영원한 멸망과 사망에서 건진 거예요. 그 물고기가 그 그물 안에 계속 있으면 결국은 잡혀서 사람들이 먹잇감이 되는. 근데 누군가가 그 그물의 한쪽을 터가지고 일부의 물고기들을 빼냈어요. 그 물고기들은 산 거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지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이게 혹시 헛수고하는 게 아닌가? 이게 혹시 이것도 뭐 쓸데없는 거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생각이 많이 주입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가 정말 이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고는 인식이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일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그냥 적절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그 생명에서 딱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건짐을 받았다는 걸 제대로 안다면 이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가를 아주 날마다 절실하게 깨닫고 안도에 숨을 쉬게. 안도. 내가 살았구나. 야,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구나. 그 안도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곳곳에 결국은 다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애굽이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애굽에 거기에 눈이 절대로 멀면 안 됩니다. 그 미국의 그 라스베가스에 보면 도박 도시거든요. 그 라스베가스가 그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게 사막. 예. 그 벅스 라이프라고 하는 영화 보면 그 잘 나와 있어요. 옛날 영화인데. 그 사막의 한가운데 이제 도박 도시를 세운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 밤에 엄청나게 화려하답니다. 그 조명이 뭐 말도 못하대요. 막 눈이 번쩍번쩍하고 정말. 근데 낮이 되면 어떠냐? 황량해요. 낮이 되면 사막 한가운데 있죠.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되면 이 조명이 막 휘황찬란하니까, 그러니까 밤에 다 사람들이 도박하고 술 먹고 마약하고 뭐하고 밤에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세상은 잠깐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요. 와, 여기가 지상 천국인가 보다. 여기가 막. 그러나 곧 있으면 이제 그것이 다 험한 것이라는 게, 황량한 것이라는 게 다 드러날 때가 옵니다. 절대 성도는요, 이 세상을 내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내가 이 생명의 길을 악착같이 믿음으로 붙잡고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느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느슨하면은 자칫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가가지고 그만 믿음의 파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참 지금 같은 시대에 교회 다니고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이 세상이 막 유혹과 미혹은 너무 많죠. 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회방하는 요소도 너무 많죠. 그러니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근데 이 길이 결국은 생명의 길이고, 이 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사망과 멸망 속에서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이 성경의 경고를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를 의심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벌써 이미 믿음이 파손이, 벌써 금이 가는 거예요, 금이. 서서히 금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예배를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그냥 붕 떠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고 또 안 나가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때요? 믿음의 금이 가버려요. 처음에는 실금이 가겠지만 시간 지나면 어때요? 그 금이, 실금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마치 방파제 조그만 금이 갔을 때야 모르지만 그게 점점 시간 지나면 그 물의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댐이 팍 터질 때가 있고 결정적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럴수록 성도는 더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코로나가 어쨌든 유익이에요. 쓸데없는데 돌아다니지 않을 수 있는 유익이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유익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선택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모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애굽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웬일인지 젊을 때는 그냥 자기가 마치 뭐나 된 듯이 그냥 하더니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싫대요. 아니 자기는 싫다는 거야. 하다못해 무슨 핑계를 대냐. 나는 말을 못하는데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디긴다. 그럼 그러면서 그 말은 또 어떻게 해요? 난 그것도 아니 입이 둔하고 혀가 묻으면 아예 말을 못해야 되는데 또 그 말은 또 잘하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모세가 뭔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어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명이나 사명 이게 아마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자기 양치고 생활하는 게 그냥 거기에 만족하는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이 해방이고 뭐고 아브라함이고 나발이고 간에 난 지금 그냥 이대로가 좋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도 이렇게 자기 생활에 매이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자꾸 그렇게 고집 세우지 말고 빨리 가라. 근데 모세가 자꾸 13절에 오죽하면 모세가 말하길 주님 제발 빕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진짜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냥 튕겨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가기 싫은데 난 말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날 막 노하셨어요. 14절 노하셨어요. 화를.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 이게 내 말도 막 안 듣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 그러니까 모세도 참 고집이 대단해요, 진짜.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대안을 주시냐? 내 형 아론, 내 아론, 그 말 잘하는 아론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빨리 애굽으로 가라 하고 이렇게 아주 어거지로 그냥 막 끌어낸 거예요. 네. 모세가. 저는 이 모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한편으로는 겸손한 거예요. 왜냐? 자기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하겠느냐 하고 나대지 않는가.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나대요. 오늘 우리 시대는 목회자들이 너무 나대는 게 문제. 제가 전에 얘기했죠. 연예인. 목회자들이 자기가 마치 무슨 연예인이냐. 난 그거 보면 참 큰일이에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막 연예인 행세를 해. 간증이 나서도 그렇고. 난 그거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야. 그거 자체가 벌써,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일을 자기 자랑으로 삼는구나. 그건 잘못된 거야. 네. 툭하면 뭐 자기 사역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 거. 아주, 위대한 로이드 존스는, 이한머리가 아니었으면은 전기문 한 권 안 넘기고 그냥 갈 뻔했어. 난 이한머리 목사님이 얼마나 참 잘한 건지. 그 엄청난 위대한 사역을 한 사람도
18촌도 자기 자서전을 안 썼어요. 정작 자서전이나 전기문을 쓸 사람은 침묵하는데 직불도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내가 어쩌고 저쩌고 CBS 나가가지고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느니 어떤 거지 같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사역자들은 너무 나대요. 자기가 마치 스타인 줄 알고 있어요. 나기가 될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마치 뭐나 된 것처럼 지가 예수님의 등에 타고 앉아갖고 예수님한테 이래야 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 나대면 안 돼. 하나님 오직 주님을 드러내야지. 내가 어쩌니. 그것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은 벌써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모세는 물론 나는 모세가 그 마음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 엄청나게 하겠느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거 한편으로는 겸손이에요. 겸손.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잘난 척하고 나대기 좋아하고 관종이었으면 어때요? 주님 잘 찾으셨습니다. 왜 진작에 빨리 와야지 이렇게 늦으셨냐고. 나 같은 사람을 그냥 페이스북에 광고하고 유튜브에 그냥 축 40년 만에 귀환해가지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 봐요. 자기는 아주 그냥 광야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오히려 모세의 겸손함.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셨으면, 그냥 한 40년, 50년을 좀 살아가시면 좋을 텐데, 꼬박 3년이야. 33년 중에 30년은 집에서 맨날 도끼질하고, 그냥 노예. 그 당시 예수님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가정에서 그저 소뚜껑이나 고치고, 동네에서 무슨 잡일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30년을 그 일을 바쳤어요. 그리고 꼴랑 3년. 그게 좀 거꾸로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30년간을 인성을 가지시고, 그냥 그 천한 사람들하고 비벼대고 살았으니,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그리고 겨우 3년을 그것도, 우리 예수님은 고생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지금의 사역자들은 너무 나대요. 너무 나대요. 유튜브에 어떤 젊은 전도사 놈들은 얼굴에 화장하고 하던 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요, 것들은. 어디서 전도사라는 것들이 유튜브에서 아주 그냥 꽃미남으로 나와가지고, 그럴 시간 있으면 금식하고 책을 공부해야지. 어디서 그 짓을 하냐고, 그 짓을. 너무 한심해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또 우르르 무슨 연예인 숭배한 것좀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교회가 미친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감이 들겠어요. 이 세상은 보세요. 연예인들 특히. 툭하면 빨개 벗고 나와가지고, 나이가 50인데 30대 같아요. 내년 50인데, 나이 60에 20대 같은 동안에 무슨 60인데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미친 거야, 미친 거. 자기를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예수님이 금식하고 나서 마귀가 3가지 시험인데 하나같이 뭡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웅심을 갖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웅심으로 세상을 지배하라, 통치하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딱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지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 자기를 드러내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벌써 마귀의 종로로 당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의 일생을 보면은 모세는 진짜 참 모세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모세는 진짜 정말 그냥 광야에 있으면은 그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다 천국 갔을 텐데 그냥 이스라엘을 이끄느라고 40년 동안 모세가 얼마나 고생이 심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아주 내가 이 백성을 낳았냐고
하나님이 그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사고를 많이 치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리고 모세가 참 억울한 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가 그게 얼마나 한이 맺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두 번 쳐갖고 모세 그냥 거기서 그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넌 안 된다.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센 고생을 했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 신앙생활은 절대 자랑하거나 폼을 잡거나 뭐 나를 드러내거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지금같이 이렇게 막 관종들이 막 설쳐대고 그냥 막 뭔가 어떻게든지 막 빛을 내보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거 자체가 벌써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지 우리 자신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사람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절대 자기를 보내지 말고 좀 다른 사람 보내라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애굽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결국은 세웠습니다. 그래서 18절로 넘어가면은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19절에 내 생명을 노리는 사람이 못 알아 죽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갔죠. 그때 예수님이 천사가 뭐랬습니까? 야 너를 죽이러 갔던 왕은 죽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 해가지고 행여라도 또 그 위험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또 꺾어서 또 갔잖아요. 꼭 예수님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게 하고 22절이니까 너는 바로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맏아들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귀하게 내 아들 내 맏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예요? 자기의 자녀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를 내 아들, 내 아들이. 이 표현이 얼마나 참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그냥 내 종이나 무슨 뭐 우리 집 우리 일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내 아들 내 맏아들이다 하면서 23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 했으나 내가 보내기를 거절하니 보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맏아들을 죽일 것이다 하여라. 이게 나중에 이루어졌죠. 바로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그 많은 사람 애굽에 있는 그 많은 애굽 백성은 전혀 하나님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귀하게 여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요. 애굽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별로 귀하게 안 여겨요. 애굽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전혀 거기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애굽에 속한 자들은 일반 은총만 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고 놀고 그냥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천국을 유업으로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절대 어때요? 나 애국에서 경계를 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요 따로 구분한 거예요. 구분해서 우리를 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거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애국에서 이스라엘은 노예입니다. 노예예요. 천하고 천대받고 고생하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다. 만약에 너희가 내 맏아들 내 이스라엘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맏아들 장자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바로에게 경고를 했어요. 경고. 근데 바로는 안 듣죠. 잘 안 듣죠.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쪽에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모든 이적들을 바로 앞에서 행하여 나타내라.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그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은 이 바로가 얼마나 완고한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대적하고 증하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미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어때요?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안다는 표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절대 바로가 순순히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바로에게 경고를 다 해서 바로에게 경고를 해갖고 내 말대로 내 백성, 내 맏아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장자를 다 칠 것이다. 그러니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에 대해서 다 경고했어요. 이미 말씀에 다 경고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경고 안 한 게 있습니까? 앞으로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망한다. 형벌 받는다. 이 세상 애굽에다 경고를 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래도 세상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이 바로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모세는 가야 해요. 모세는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우리의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부지런히 저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려주고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쨌든 자꾸 듣게 만드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모세는 바로 그 일을 하라고 보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에게 환영받질 않아요. 맨날 오면은 바로는 모세를 너 왜 왔냐, 또 왜 왔냐, 왜 쓸데없이 왜 와서 자꾸 그러느냐. 모세를 환영을 단 한 번도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도 모세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는 세상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적대적이고 그래요. 그래도 어때? 그래도 세상이다 교회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절대 박수치고 환영하지 않지만 교회는 그런 걸 바랄 필요도 없고 바라지도 말고 계속 세상에서 두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저들이 생명의 길로 올 수 있도록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잘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굳이 잘 보이려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끌어들여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짓을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커져버려요. 그냥 교회가 해야 될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냥 그 일만 하면 돼요. 그걸 어떻게 좀 잘해보겠다고 막 세상과 비슷한 그런 모양을 교회가 취하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웃음꼴이 돼버려요. 우습게 돼버린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교회를 더 우습게 여기고 멸시를 해버려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해야 될 일만 잘하면 된다. 나머지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24절에 가면은 여기서 하나의 사건이 뭐가 생기느냐. 이제 모세가 이제 그 광야로 떠나 이제 애굽으로 가는 여정 중에 중간에 어떤 숙소에 들르는데 거기서 무슨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24절에 그러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죽이려 하셨다. 이 24절이 굉장히 좀 난해 구절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구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껏 모세를 겨우겨우 설득해가지고 불렀는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만나 죽이려 하는가. 이게 굉장히 의문스럽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때 십보라가 그러니까 모세의 부인입니다. 날카로운 차돌칼을 들어 그 아들의 보피를 베어 그의 발에 대며 말하기를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고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 할례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이제 모세의 그 가정에 하나의 문제가 보입니다. 여러분,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방인. 그러니까 십보라는 할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아들들에게 아들에게 할례를 안 한 거예요. 아내를. 원래 7일 만에 태어나면 할례하게 돼 있는데 할례를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겠습니까? 이 십보라 때문에요. 이 십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이라면, 그러니까 할례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그때 가서요 그냥 급하게 막 아들의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서야 모세를 그냥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피를 흘리게 하는 남편이다. 바로 그 할례 때문에.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십보라가 깨닫고 할례를 해서 망정이지 않았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모세를 죽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할례가 뭡니까? 할례. 이스라엘의 표징이. 할례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신분의 표시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 선택한 백성이라도 피 흘려 거룩해지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백성이니 뭐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도 예수님만 믿으면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분명히 나왔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급하게 이게 할례를 하지 않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해서 급하게 막 차돌칼을 들어갖고 아들의 보피를 위해서 어때요? 할례를 해. 그때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를 놓아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했어요. 구별됨, 이 성별됨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명을 주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할 정도면은 어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의 이 거룩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십보라는 이방인이라 처음부터 이 할례를 좀 행해야 되는데 이 모세가 아마 십보라를 잘 설득을 못했던 거예요. 이방 여인이니까 이해가 없으니까. 여기서 모세가 이방 여인과의 이 문제가 여기서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하고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여기서도 은혜원 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십보라는 나중에라도 제대로 깨닫고 할례를 해서 이제 그 위기를 잘 넘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룩한 할례. 우리 신약교회는 뭡니까? 육체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영적인 할례. 우린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27절로 가면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만나라 하시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며 모세가 아론에게 자기를 보내신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기적들을 알려주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들 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니 31절 뭐랬습니까? 그 백성들이 믿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난을 돌아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야,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드디어 아브라함의 때부터 약속하신 그 출애굽을, 그 가나안의 약속을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하고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깨닫고, 응? 모세에게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찾아오셨고, 또 그들의 고난을 돌아보셨다는 말 듣고 어때요? 엎드려 경배하였다. 경배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이삭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적으로는 번성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저들은 어때요? 애굽에 너무 많이 동화되었고 애굽의 우상과 거짓에 많이 물들었어요. 그럼에도 어쨌든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들 그래도 잊지 않고 언제쯤 우리를 찾아오실까 기다리는 중에 드디어 이제 모세의 말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확신하고 이제 믿은 거예요. 왜? 표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이게 맞구나. 근데 이 기적들을 행하는 것 이걸 가지고 백성들이 믿었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왜냐? 응? 주의 하신 말씀대로 헬라에는 표적과 이적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가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너무 이스라엘의 상태가 엉망이니까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표적과 이적을 보여서라도 모세가 하나님 보내신 종이라는 것을 확증해 준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사실은. 야, 저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니까 저분이 우리하고는 다른 보통 사람이 아니겠구나, 메시아이겠구나 하고 해서 그래도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건 뭡니까? 말씀으로 믿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셔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도 알아야 돼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믿는 걸 하나님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자꾸 표적과 이적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미혹에 빠져요. 미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들도 보면은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그런 교파라든가 그런 신앙은 다 타락합니다. 다 말씀을 벗어나요. 전부 다 이상한 대로 빠져요. 처음엔 안 그래, 다 그래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믿는 걸 가장 기뻐하셔요. 왜?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가장 예수님이 원하셨지만 역시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워낙 영적으로 바닥이니까 많은 이적을 행해서 메시아의 표징을 그래서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은 그 사도행전 이후부터 보면은 바울 서신 쪽으로 들어가면 거의 이적과 표적이 안 나와요. 주로 뭐가 나옵니까?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울은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사도의 능력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교회에게 어때요? 말씀으로 교회를 양육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신약성경에 거의 14, 히브리서는 빼면은 13 정도. 전부 다 바울 서신.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지금 교회들은 자꾸 표적과 이적으로 세우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가 많고 그릇된 말씀 때문에 실족도 많이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토대를 잘 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벗어나면 반드시 오류에 빠집니다. 반드시 빠져. 그거 알아야 돼요. 자꾸 이적과 표적을 좋아하는 분들은 물론 이적과 표적이 없으면 또 안 되죠.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깨닫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보조이지 주는 뭡니까? 말씀.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져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건지시고 사람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엄청난 표적과 이적을 그들이 눈앞에 보고도 틈만 내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도 안 듣고. 자 보세요. 이적과 표적 신앙은 그래요. 그러나 말씀을 통한 신앙은 어때요? 우리의 삶과 인격과 믿음이 다져져요. 그래서 좋은 신앙은 뭡니까? 꾸준하게 말씀 배우고 교리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도 생활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마귀와 이 귀신들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말씀을 제껴놓고 마귀나 귀신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다간 그때부터는 오히려 마귀와 귀신이 더 활개를 치는 겁니다. 또 무지한 신앙 때문에 거짓 교리와 거짓 가르침에 속고 거짓 교사들에게 속고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혼합이 되는 거예요. 혼합.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혼합주의가 지금 강해요. 우리나라 교회는 진짜 모든 걸 다 그냥 믹스해서 가른 교회라고 보면 딱 맞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무조건 다 가라나. 그러니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절대 못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혼합주의는 안 좋아요.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아주 싫어합니다. 오직 순수하고 바른 말씀으로만 교회가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서야지 막 혼합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 더 많은 부패가 있고 오류가 있어갖고 나중엔 우리 영혼을 어때요? 더럽히고 우리의 믿음을 혼잡스럽게 하고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말씀으로 잘 성도들이 영혼의 양식을 삼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에 건전하고 순수함을 지키고 그런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릇된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하나님 그걸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혼란이 자꾸 와요. 그걸 넘어서면 자꾸 혼란이 오고 어지럼도 오고 오류가 막 섞여가지고 막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걸 하나하나 정리하려면 얼마나 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또 많은 과정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른 올바른 신앙을 잘 배우고 바른 길로 오는 것 이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경험상이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나 말씀을 볼 때 장로교의 정통신앙이 가장 좋습니다. 순복음이나 무슨 세대주의나 뭐 침례교나 뭐 성결교, 감리교 이거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장로교 신앙은 가장 좋아요. 가장 올바래요. 근데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했지만은 우리나라 성향상, 우리나라 민족적인 성향상 장로교가 가장 안 어울려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적이거든요. 감정적이고 방방 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오직 하면 냄비 근성이 있잖아요. 냄비라는 게 뭐예요? 끓을 때 확 끓으면 식을 때는 또 확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순복음이나 이런 막 뭔가 이 머리가 텅 비면서도 가슴이 충만한 거 이게 딱 어울립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런 종교는 그러니까 무당이 끊임없이 생명력 무당 신난다 그러죠. 우리 신난다. 그게 무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무속. 우리 민족 자체가 이게 역사를 보니까 무속의 민족이에요. 무당의 씨앗이라니까 우리 민족은 이 태생부터 보니까 우리 한국인의 뿌리를 살펴보니까 무속의 무속. 그러니까 이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전국에 무당 가르치는 학습 장소가 500군데. 지금은 우리 젊은이들 직업 없으면 무당으로 간대요, 무당. 할 거 없으면 무당질이나 해볼까. 진짜 그래요, 지금은. 큰일입니다, 큰일. 이제 집집마다 이제, 두 집에 한 건너씩 이제 무당 있을 판이야, 이제. 이러다가. 교회가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한때 교회가 막 우리나라를 다 이렇게 전도할 것처럼 했는데, 그 불꽃이 벌써 다 사그라졌잖아요. 이제 교회가 생존하기 급급해요. 그 대신 그 자리에 뭐가 옵니까? 또다시 옛 사라졌던 귀신 마귀들이 또다시 오는 거야, 또다시.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외에는 못 이겨. 절대 못 이깁니다. 교회가 자꾸 방방 뛰고 춤추고 별짓 다 해봐야 마귀는 눈 하나 꼼짝 안 해요. 그러나 교회가 아주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면은 마귀는
쫓겨납니다.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럴 때는 그렇게 할 때는 우리나라가 좋았는데, 점점 교회의 빛이 어두워지니까, 그러니까 벌써 벌써 이 마귀적인 현상들이 얼마나 지금 뭐 문화 곳곳을 보면은 사방천지에 막 그냥, 귀신과 마귀들이, 옛날처럼 무식하게 나오지 않고, 이제는 아주 예쁘게 나와요. 걸그룹도 나오고, 예쁘게 화장해서 나오고, 예쁘게 포장해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홀딱하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제발 이럴 때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문화를 못 이겨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로 이기면 안 됩니다. 문화로 이길 생각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전략을 그게 잘못된 거예요. 기도해, 기도.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다 해서. 또 다른 번역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를 이길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딱 단정했는데 교회가 그걸 버리고 문화로 기독교 문화로 세상 문화를 이겨보겠다고 했거든요. 30년 전부터. 다 무너져. 그 짓 하지 말고 열심히 이런 거는 기도로 대적해야 이기지 다른 거는 안 된다는 것을 진작에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엉뚱한 거 자꾸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이면 자꾸 기도해야 되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자꾸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은 가정이 어때요? 가정에서 마귀가 역사 못합니다. 악한 영들이 활개를 못 쳐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영들이 반드시 들어와서 활개를 칩니다. 활개를 쳐. 이걸 좀 확실히 깨달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다 속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 영역에 들어와서 막 활개를 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무당이 왜 굿거를 합니까? 지들 말로는 집안에 있는 악귀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를 쫓아내면 7개 더 들어오니까 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와 말씀은, 찬송은 어때요? 진짜 귀신과 마귀를 쫓아내요. 그런 것들은 역사 못하게 해요, 진짜.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방법이 없다고, 방법이 성경에 딱 정해놓은 그걸밖에 없는데 자꾸 다른 걸 쓰면 안 돼요. 시대가 더 악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막 이런 거 보면은 딱 드는 생각이 있어야 되죠. 야, 이거 점점 더 사단이 그냥 마구제비로 활기를 치는구나. 그 사단을 대항했던 교회가 힘이 약해지니까 저것들이 그냥 이제 아주 살판 났구나. 야, 저것들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말씀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발 온갖 잡다 멋있는 신앙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들 좀 시간 충분히 내서 자꾸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길은 그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확고하게 자기 백성에 대한 주권을 확실하게 모세에게 알려줬어요. 바로에게도 경고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것을 절대 빼앗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강건하고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또 한 주간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굳게 하시고 이 원수 마귀를 또 대적하고 또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